요한복음 17장 8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최고의 선물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7장 8절에는 강조되는 것이 아버지께로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 그것은 최고의 선물이며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며 아버지께로부터 출발한 선물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상적인 것, 회개입니다. 회개. 지상적인 것. 지상에서 최고의 선물은 회개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영생. 이것은 천상에서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영생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지상에서의 최고의 선물, 회개 능력, 이것은 지상에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면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은 먼저 회개라는 진지한 자리 앞에 서야 함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내용은 다름 아닌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냥 복음을 믿으라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100% 천국을 가는가? 100%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가는가? 교회를 분명히 다녔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복음은 믿었으나 복음은 알았으나 회개하고가 생략이 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조차도 복음은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많은 예시들도 아주 명료하게 어디 가서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어디 가서 전도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가룟 유다도 복음을 잘 알고 있었고 많이 들었고 또 선언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믿음 안에 뭐가 생략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가 생략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했다면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지도 않았을 것이며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매력적인 예수 그리고 기품 있는 예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고 놀라운 진리 말씀을 가진 복음 말씀을 가진 예수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복음을 믿는 것 앞에 회개라는 것이 진지한 중요한 이 작업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시험을 넘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 물로 세례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상당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그도
물세례는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교훈과 여러 공부와 여러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면 예수의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가룟 유다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속하는데 또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사례를 보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걸림이 되었길래, 어떤 것이 난관으로 다가왔길래 가룟 유다가 고비를 못 넘었는가? 그것은 회개가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회개를 첫 번째 메시지,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하나님의 복음이란 회개가 동반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10층 이상, 20층, 30층, 50층, 100층 높은 건물을 지을 때 땅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땅을 파지 않고 위로 쌓아 올리면은 올라갈수록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피사의 사탑처럼 기초를 파지 않고 위로 쌓아 올리기만 하면 무너짐이 심한 것입니다. 위로 쌓는 것은 좋은 의도요, 긍정적인 의지이고 또 나름대로 장밋빛 청사진이지만 그것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는 것처럼, 복음을 듣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땅을 파지 않고 건물을 올리는 것은 높이 올릴수록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 그냥 복음 듣는 것,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은 먼데 있는 사람들이나 또 자녀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가운데 임하신 것이다. 너희가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회개가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고 회개하면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는 이렇게 성령의 선물까지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존재가 새로워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매일 결단하는 시간, 결단하는 아침, 결단하는 오후, 결단하는 저녁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결단하고 결심하고 뜻을 정하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라 다윗의 결단처럼 결단하고 결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결심한 것처럼 결단하며 결심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영혼과 삶의 전인적 건강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마음에 각인하고
새기고 살아가는 지상 최고의 선물인 회개의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생. 천상에서의 최고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영계에 진입하는, 영적 세계에 진입하는 존재가 됩니다. 지상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영혼이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한 사람들, 이른바 돌아가신 분들 또는 죽은 사람들에게는 영적 세계가 더 중요한 세계로 다가옵니다. 과거 지상의 삶은 기억나지도 않을 것이며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도 못합니다. 영적 세계는 또 다른 심각하고 긴장감 넘치는 낯선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낯선 세계는 지상에 있었던 모든 친구들, 친지들, 가족과 같이 들어가는 세계가 아니라 내가 단독자로서 혼자 들어가는 세계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외롭고도 고적하고 버거운 것은 혼자 그 낯선 세계를 맞닥뜨려야 하고 낯선 세계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순례자의 이 필그림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정이 이 영적 세계가 이른바 영계에서 나는 첫걸음을 어디로 디딜 것인가, 그것이 천국 지향적으로 디딜 것인가 지옥 지향적으로 디딜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혼이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모든 인간은 영적 세계로 들어갑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로 진입하는데, 그래서 영적 세계 가운데서 천국으로 가는 계단, 천상으로 내 걸음이 옮겨질 때에 이때의 기쁨은 세상에서 어떤 기쁨과 희열보다, 어떤 성취를 이룰 때보다 가장 짜릿하고 가장 환희와 희열이 넘치는 가장 좋은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에 있어서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악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절박함과 절실함과 곤궁함을 한 번에 해소하는, 영적 세계로 한 걸음만 띄워놓아도, 한 걸음만 옮겨놓아도 그것은 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지구에서 이 세상 살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걸음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완벽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나라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힘있게 나아갈 때 그 존재는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며 그야말로 부활체를 덧입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야말로 천상에서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능력도, 지상의 최고의 선물인 이 회개의 능력도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물인과 동시에 천상을 향해서 나가는 영생의 선물이란, 이것은 또한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천상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요즘도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한 북한 여자 군인이 교동도 앞바다에서 탈북하다가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 시신으로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한을 바라보면서, 교동도 앞바다는 황해도인데 거기에서 2.5km 앞에 교동도 강화도가 보이기 때문에 군인들은 특별히 고지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그 야경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삶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북한의 군인들이 마음속으로는 한 번쯤 저 물 빠질 때를 기해서 건너가야지, 2.5km 뛰면 될 것이다. 북한 용어로는 탈출하다를 뛴다고 합니다. 뛰면 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도 한 달 전에도 성공한 군인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실패한 사람들도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 남한 땅은 굉장히 좋은 환상의 땅, 그리고 아름다운 땅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거는 이유는 남한이 마치 북한에 비하면 여러 시스템이나 환경이나 문화나 경제나 제도가 천국과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남한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는 약해 보이나, 세상에서는 대단치 않아 보이나, 세상에서는 큰 성취를 이룬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서는 다 보상이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세 있고 배경이 좋은 그러한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남한에 가서 그냥 탈북해서 남한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것처럼 북한에서는 평양이 제일 잘 사는데, 평양에서도 아파트가 있지만 아파트에서 아궁이에 불을 뗀다고 하죠. 아파트가 보일러가 나온 게 아니라 아파트에 아궁이 시설을 해서 거기서 주방에서는 불을 떼가지고 연탄이나 뭐 다른 나무 목재 이런 것을 불을 떼서 밥을 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을 꿈꾸는 사람들, 또 우리 한반도에서 태어난 분들은 세계에서 5위, 6위, 7위에 굉장히 어느 나라의 문화나 경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좋은 나라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지상보다 더 좋은 것들, 지상에서는 무조건 감사함으로 살고, 그리고 남은 생애를 다 동원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좋은 믿음 가지고, 회개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영생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그 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충분히 기대해도 실망하지 않는 나라, 아무리 기대를 크게 해도, 아무리 우리가 상상을 풍성하게 해도 미흡한 나라가 유일하게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있는 곳에 성도들도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장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나를 향한 초청장인 줄 알고 천국에 꼭 들어가서 영생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건축을 잘하셨는지 제대로 만드신 처소에서, 그 거처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작하신 목수 출신 예수님께서 집도 직접 건축하셨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안온하게 평안하게 영생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좋은 구원받은 동료들과 더불어서 풍성히 친교하시면서 너무나 넉넉하고 너무나 좋은 관계성 안에서 영생토록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유인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